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전당 잡지 말라. 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문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 이것으로 인해 8천여억 원의 매출 피해를 남긴 채 51일 만에 노사 협상 타결 종료됐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이제 저희 회사를 경영하면서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면요, 성경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볼모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볼모 잡으면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 한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또 혹은 이런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 맷돌은 무슨 기계입니까? 곡식을 갈아서 해먹는 그 아주 중심 그 기계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맷돌이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계죠. 그런데 맷돌을 만약에 전당을 잡았어도 돌려주고 또 잡을지언정 아주 빼서는 가지 말라. 성경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는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죠. 통으로 짠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없이는 기온차가 심해서 사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죠. 저체온으로. 그래서 겉옷만큼은 빼앗아 가지 말라. 빼앗아 가지 말라. 만에 하나 빼앗았어도 저녁 때는 돌려주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따지냐면은, 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정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너무 화가 나서 통장 압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입출금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걸 갚지 않는 한. 또 고객사 압류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고객사에서 받아내야 할 그 매출액의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마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한 두세 업체만 큰 돈을 해버리면은 그 회사는 2차 밴드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파산 신고 부도나 버립니다. 예.
그 한두 업체가 살고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2차 밴드사가 예를 들어서 매달 납품해야 할, 생산해야 해야 할 일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생산을 합니다. 여전히 생산을 합니다. 예, 납품을 합니다. 단가가 제대로 안 맞아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제품이 너무 3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올라서 막 적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적자 때문에 올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세금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해서 온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적자가 오는데 상대 협력사한테 돈을 제때에 정상 결제를 해주지 못한다 해서 화가 나서 고객사 압류, 통장 압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걸 풀지 못할 형편이 되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어느 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법인세, 종부세 감면하지 말자. 이유는 한 가지. 대기업의 그 폭주를 막자. 대기업만 부자 되려고 하는 폭주를 막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선량한 시민은 이걸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이 죽어버리면은 그냥 끝입니다. 대기업이 먼저 죽지 아니하고 어느 기업부터 먼저 죽냐? 제일 연약한 하청업체부터 죽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다. 오늘 왜 설교인데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고 무슨 경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혹 의아할지 모르지만 제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하나 잡으려고 세금을 깎아주지 말자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기업은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늦게까지 버틸 수는 있습니다. 자, 제조업이 망해버립니다. 법인세 해주지 않으면 제조업이 망해버립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삽니다. 작은 업체, 3차, 4차 작은 업체가 살아야, 아주 영세 업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중소업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삽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은 압류하라고 합니다. 야, 속 썩지 마. 그냥 압류해버리고 신경 꺼. 내 것만 챙기면 돼. 남이 뭐 살든지 말든지 거기에 협력사가 100개든 200개든 신경 쓰지 마. 한 번 법적으로 딱 집어넣어버리고 네 것 챙겨버리고 살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응하든지 몰라. 이젠 안 봐줘 하고 딱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맷돌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옷을 빼앗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나라가 크리스찬 25%입니다. 1200만입니다. 크리스찬 25%입니다. 자, 25%가 제대로만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체를 부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다 가짜 복음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크리스찬 한두 명은 껴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크리스찬이 한두 명씩은 다 껴 있으므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해서 갚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사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맷돌을 빼앗고 전당을 잡아버려서 옷을 빼앗아 가버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너희가 어떡한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 죄벌이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간다. 예, 나 한 사람 내 대에서 부자 되고 나 한 사람 안정되고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약자를 마구 잡아, 예?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법이 있는데 뭐 처리해버리면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기도해 보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을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예?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맷돌과 거둔만큼은 빼앗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번 이 민노총 금송도조 소속 대우조선의 이 일도 여러분, 이 불법 파업이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4차례나 독을 점거했다고 합니다. 이 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업장의 핵심 시설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핵심 시설이 그게 독인데 거기를 장악해버리면은 사업장의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려 1년 동안 4번을 점거를 했답니다. 한 사람이 그 높이 올라가 1m 정도 되는 공간, 토끼장 같은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안 내려옵니다. 부회장이라는데 안 내려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뭐냐? 30% 월급 올려달라 이겁니다. 사측에서는 4 내지 7%만 인상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 인상하면 물가가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물가가 30% 올랐습니까? 여러분, 물가 오른 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어도 급여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급여를 올리게 돼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사업장이 그만 다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이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사업이 망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4%에서 7%의 임금 인상을 그대로 수용을 노조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 피해를 우리한테 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불법 파업을 했습니다. 예? 불법 파업. 여러분, 불법을 하게 되면 불법에 대한 책임, 불법을 했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헌법 수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지 말래. 8천억 원, 이 말이 8천억 원이죠. 수조 원의 그 피해를 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노조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다 탈퇴해야겠다. 이것은 잘못된 노조의 방식이다. 해가지고 지금 탈퇴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금속 노조에 들어갔던 탈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지도 않은 120명 강성 노조들이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강성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이 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성노조들이 외치는 깊은 내면에는 용공 세력들이 다 점거해 있습니다. 주사파, 용공 세력들이 다 점거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사에서는요, 건강한 노사 간의 협력이 참 필요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면 회사의 발전과 안정을 기해서 회사도 잘 되고 노무자도 잘 되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주인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 시에 우리 한국은 미군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자, 북한은 소련이 고문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 조금 답답하다 하여 지휘봉을 흔들어 버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휘봉을 드는 사람은 사단장이고 중대장입니다. 지휘봉을 들을 사람은 군대에. 그런데 고문이 지휘봉을 들어버리면은 전쟁에서 집니다. 고문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왔는데, 여러분, 노조라고 하는 120명이는 작은 강성노조가 이 큰 대기업을 지휘하겠다, 지휘봉을 들고 지휘하겠다 하면서 불법 농성을 50일 이상씩 하면서 신어를 밑에서 끌어올려서 막 위협을 주면서 불타 죽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그의 자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왜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자의 아들조차, 자식조차, 또 혹은 장로님조차, 또 혹은 교회에서 중역을 맡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도 노조에 가입을 해서 꽁돈을 챙기고 돈이 들어오니까 하면서 노조에 가입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반드시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노조는 있어야 하되 강성노조, 이상한 이 강성노조만큼은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빼내야 합니다. 생산을 해내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생산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뭡니까? 협의를 자기네 주장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번의 독을 점거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이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 시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밥그릇이 뺏기니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화를 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이 가입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거기서 탈퇴하라고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또 회사에서는 이 노조가 문제고, 정치에서는 여러분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좌파 중에서 주사파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김일성 주사파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요번에 그 북송 어민 그 사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야, 한 어민이 내려간다. 잡아서 바로 되돌려라.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반 이상이 확 줄었답니다. 야, 남한에 가도 되돌린단다. 무서워서 남한 못 간다. 자유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군인 6명과 사복 입은 사람 1명이 또 왔었다는데도 그 사람도 은밀하게 또 다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에서 주사파 운운하는 것들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70년 동안에 교육받고 숨어 있었던 것들이 물 위로 다 올라와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주사파에 가담했습니까? 내 자식, 훌륭한 자식이 주사파에 가담했습니까? 여러분, 내 지인이 그 어디에 가담했습니까? 반드시 돌이키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선거에 도장 찍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치에서 주사파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강성노조는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여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한 자만 강성노조가 보입니다. 분별한 자만 주사파가 보입니다. 주사파 이것이 70년이 돼버렸고, 강성 이 노사가 만들어진 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져서 거의 30년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론 노조까지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간 데까지 없을 만큼 노조가 다 장수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역사의식이 흐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가졌어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명퇴하시고 노조위원장 하셨대요. 저한테 왔더라고요. 노조위원장 했대요.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돈 준다고 해서 당장 거기서 탈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구독자가 나갈 줄 압니다. 이런 설교하면 구독자가 한두 명씩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진짜 성경대로 봐야 합니다. 이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이 지금 쓴뿌리가 되어 다른 복음이 90% 이상 교회에서 물들어 놨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도 늘 걱정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에게 수많은 서신에 써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오래된 뿌리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 제사가 다른 복음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 축복을 외치고 성공을 외치고 행복을 외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꽃이 왕성해지고 풀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이 형통의 복음 좋으신 하나님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고난 앞에 닥치면 왜 꽃이 시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영광은 파묻어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파묻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파묻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십자가에 파묻는 만큼 그분 앞에 나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묻는 것이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옳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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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느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우상이었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입니다. 인정 중도 우상입니다. 칭찬 중도 우상입니다. 똑똑이도 우상이더라고요. 지식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이 강성노조만큼 나쁜 것이고 주사파만큼 나쁜 것입니다. 그것만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시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예. 내가 다니는 일터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지금 다스림받고 있는 이 정치에 주사파가 창궐하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창궐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윤 대통령과 아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못한다, 잘한다, 인자 2달 된 부신 분한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사 국회 소집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이재사, 민주당이 위원장 2개 맡고 국민의힘이 하나 맡았더라고요. 양보했더라고요. 예.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런 악의 뿌리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겉옷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맷돌도 여러분 전당 잡지 마십시오.
맷돌이나 겉옷을 빼앗는 순간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그것만큼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는 즉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독을 점거하면 안 돼. 4.6%도 많이 올려준 거야. 동결해야 돼. 아니면 깎아야 돼. 임금 깎아야 돼. 제가 회사를 나와서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10명이 축소됐어. 인원이. 그런데 세금은 똑같아. 4대 보험. 전기세도 올라서. 그러니 어떻게 버텨? 못 버티는 거야. 여러분, 임금 동결이 정답입니다. 각자의 국민이 긴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긴축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반드시 강성노조는 그냥 이제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사파들 춤췄지요? 반드시 잡아다가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 가르쳤던 이 목자와 함께 모든 자들 마지막 때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법적 책임을 묻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귀신을 내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모른다. 한 가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지옥불입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 정말 알려주십시오. 대기업에 들어가도 노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권면하십시오. 의무라고요? 의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생각이 들어져서 다른 복음을 가리키니까 강성 노조가 내 남편이라도 아무 말을 안 해. 왜? 팥죽 한 그릇 먹은 것이 좋아서. 예, 으쌰. 팥죽 한 그릇 먹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갚지는 않아요. 원수 갚는 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3대가 지나가고 4대가 지나가죠. 그래서 최소한도 3대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살아온 것의 삶을 구전을 통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믿어야 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거기다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해야 돼.
이 부분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큰 교회 수많은 인파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성도 중심의 설교, 그거는 가짜입니다. 말씀 중심의 설교를 전하면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주님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을 잘해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함께 문화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고 이 세대의 풍속으로 파묻혀 들어가서 검은 것인지 밝은 것인지 빛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이 쓴뿌리인 강성 노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강한 노조가 생기고 주사파 정치가 완전히 뿌리 뽑아서 심판받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이 뽑혀져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맷돌은 최소한의 맷돌은 빼앗지 말고 겉옷은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분이 나고 힘들어도 맷돌을 빼앗고 겉옷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보고 이 세상의 법도 지키고 가이사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가이사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